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송하면서 이 시간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478장 찬송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과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신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소리가 우리의 이 우둔한 심령에도 와 닿기를 깨닫기를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눈에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주님의 세계가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지 주님 이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깊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75편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영원히 선포하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에는 기도의 교과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은 참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죠. 그 안에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녹여져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 탄식이 있고 고백이 있고 선포하는 가르침이 있죠. 시편은 천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편을 가리켜서
기도의 교과서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모든 상황들이 기도로 승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붙인 것 같습니다. 실로 삶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길은 다양합니다. 어느 날은 기쁨의 길을 걷다가도 어느 날은 슬픔의 길을 걷기도 하죠. 삶의 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만 걸어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죠. 분명히 우리 마음에는 소망하는 어떤 길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주변 지인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희망하는 바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희망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원치 않는 고통을 만날 때가 있고 억울하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막막한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할 때 시편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죠. 시편이 가르쳐 주는 길은 허황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시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현실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불합리한 일들을 겪어본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진지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해석했고 이해했으며 하나님께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죠. 때문에 그들의 노래는 기도가 되었던 것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고두고 공유할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의 유산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편 75편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이 표제에 붙은 설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 다스헷에 맞춘 노래. 그랬습니다. 여기서 잠시 확인해 볼 인물은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아삽은 역대상 16장에 그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이 아삽에 대한 인물 소개가 돼 있죠. 그 내용을 그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 시대의 인물이고요. 찬양단의 우두머리로 활동했던 지도자죠. 찬양단 중에서도 재금을 연주하고 전체 음악적인 그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런 의식에 참여했던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찬양 사역자였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찬양 대장이었죠. 그는 다윗, 솔로몬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그 시대의 흥망성쇠를 함께 겪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의 노래는 진실하죠. 우리가 시편을 마주할 때마다 항상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노래합니다. 슬픈 건 슬픔대로, 기쁜 건 기쁨대로 노래하죠. 그들의 노래는 허황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꾸며낸 찬양을 강요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았고 고백해야 할 것을 고백하죠. 그리하여 그의 찬양은 모두의 찬양이 되었던 것이며 오고 오는 세대에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된 거죠. 물론 이 시편 75편의 그 표제에서 언급되고 있는 아삽은 다윗 시대의 아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래의 전체 정황을 볼 때 이 노래가 어느 시기에 쓰여졌는지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찬양 대장이 이 노래를 지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자,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 노래의 구조를 파악하는 일은 어렵지 않죠. 노래의 앞뒤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고백하고 그 중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인들을 향하여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앞부분의 찬양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의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노래 전반에 흐르는 이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 노래는 결코 이 평탄한 그런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상황은 악인들이 교만하게 행하고 의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므로 사실 감사의 노래가 적절해 보이는 상황이기보다는 탄식의 기도가 적절해 보이는 상황이죠. 74편이 그런 시였죠. 그 노래의 배경도 이 노래의 배경과 비슷해 보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시편 74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그러나 75편은 다르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왜 어떤 노래에서는 탄식하고 어떤 노래에서는 감사를 올려드립니까? 우선 이 노래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라는 점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탄식도 감사도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죠. 시편을 지은 사람들, 이 시편을 함께 노래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해가 있었던 겁니다. 탄식의 상황에서는 탄식하고 감사의 맥락에서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 이런 배경을 속에서 지어진 두 노래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란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인격적인 삶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계적인 반응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김일성 같은 독재자가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 백성의 감정을 존중해 주시고 그 백성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격한 탄식을 표현할 때도 있고 그와 다른 감사를 고백할 때도 있는 거죠. 둘 다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74편도 75편도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백성이 부른 노래죠. 그리고 그들이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75편에서는 비교적 희망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내리실 심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노래한 것이죠. 그들이 희망을 노래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비록 악인들이 우리 눈앞에서 활개를 치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75편 2절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악인들이 활개를 치는 현실 앞에서도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성도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는 힘, 노래하게 하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죠. 사람이 하는 말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여기 3절 번역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새번역 성경이 훨씬 더 잘 번역했죠.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신앙의 길이란 이렇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붙들고 온 세상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의 길은 실로 선택을 필요로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주목하고 그 중심을 지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길, 그 길이 신앙의 길인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인도 그런 세상을 보고 있죠. 세상이 왜 흔들립니까? 불의가 활개를 치고 악인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점에서 항상 흔들리는 곳이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숭배하고 자기 욕망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은 죄의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비겁해도 괜찮고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때문에 사람들도 함께 흔들리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이익을 나도 함께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까 봐. 그래서 함께 흔들리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죄와 타협합니다.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죠. 이런 세상에서 중심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중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75편 4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시인을 붙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하여 이 시인의 마음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영원히 부를 찬양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길을 잘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신앙과 현실은 충돌할 때가 많죠. 특히 악인들이 악한 손을 휘두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심판을 받기보다는 더 강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읽어내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읽어내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읽어내는 눈을 가진 거죠. 때문에 세상에서 악인들이 득세할 때 그 모습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누구의 눈으로 읽어내느냐, 누구의 눈으로 해석해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읽어내는 결과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언제나 눈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읽어내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해내고 있는지 그것을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에 품고 있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낼 수 없는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만 하나님의 눈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사람들은 세상을 읽어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읽어내고 싶은 대로 읽어냅니다. 도무지 기준을 찾아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내 욕망을 완성시키는 무대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토록 충돌하고 부딪히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짓밟을 수도 있음을, 과감하게 짓밟고도 전혀 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신앙의 길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중심을 지키는 길이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성취함으로써 그 성공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지킴으로써 그 성공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적인 설명을 하셨던 적이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보고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와 함께 말씀을 배웠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때 주인께서 말씀하시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였다고 책망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모른다 하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내고 악인들이 자기의 이익을 탐하고 그 이익을 추구하며 그 이익을 얻은 것으로 자기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악인들과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란 말입니다. 신앙의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중심을 지키기 위함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참으로 가지 말아야 할 기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부디 이 시편을 통해서 참된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했던 사람들, 그들의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욕망하는 것을 성취함으로써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지킴으로써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 노래가 있을 겁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로다 하는 노래. 이 노래가 그 가슴에 있을 겁니다. 이 땅의 순례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들의 노래, 그 노래가 그의 가슴에도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부디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배워가시고 기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늘 기도한다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길을 갈 때가 많았던,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길을 방황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참된 기도의 순례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이 커다란 세상의 역사 앞에서 이 작고 작은 한 사람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내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 그때 그들이 올려드린 기도를 우리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기도 속에 담긴 거룩한 믿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소유한 자 되어 이익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